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쓴 19세기 영국 소설가 찰스 디킨스인데, 찰스 디킨스의 작품 가운데 황폐한 집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어로 Bleak House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이 책에 보면 젤레비 부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젤레비 부인은 기독교 자선 사업에 헌신한 여인입니다. 이 젤레비 부인은 지금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선교하고 200가정이 살 집을 마련하는데 온통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 젤레비는 이 일을 위해서 너무나 할 일이 많았고 항상 너무나 바빴습니다. 소설에는 에스터 서머슨이라는 아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하룻밤을 이 젤레비 여인의 집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터가 젤레비 부인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때 젤레비 부인은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스터의 눈에 이 젤레비 부인의 집을 보니까 젤레비 부인의 아이들은 씻지도 못하고 있었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그리고 집안은 지저분하고 난잡하기가 꼭 쓰레기장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에스터가 처음 젤레비 부인을 만났을 때 이 에스더의 눈에 젤레비 부인은 이렇게 비쳤다고 소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은 마치 아프리카보다 더 가까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듯 먼 곳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녀의 눈은 마치 아프리카보다 더 가까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먼 곳을 바라보고 있다.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젤레비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내가 오늘 굉장히 바쁘단다. 지금 나는 아프리카 일 때문에 다른 것에는 조금도 신경을 쓸 수가 없구나. 수많은 단체와 개인들로부터 편지들이 폭주하고 있다. 나는 너무 바쁘다. 이렇게 젤레비 부인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아이들이 먹는 고깃국에 젤레비 부인에게 온 편지 4통이 빠져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 책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성경에 몰입하고 있으면 참 이거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고깃국에 편지가 4통이 빠져 있었다. 이 소설가가 관찰하는 관찰이 참 탁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찰스 디킨스는 이 황폐한 집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젤레비 부인의 아프리카 선교를 희극적으로 풍자하면서 먼 곳을 바라보는 바게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먼 곳을 바라보는 바게다. 그리고 이 소설이 풍자하는 바는 이런 것입니다. 위대한 사상과 대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실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무지한 것에 대해서 매우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이 이 황폐한 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황폐한 집. 그런데 교회 안에 젤레비 부인의 후예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이상과 큰 대의를 생각하면서 실제 자신의 집은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200호의 집을 짓는데 골몰하면서 자신의 집을 치우고 자식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 찰스 디킨스는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오해는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뭔가 거대하고 화려하고 흥미진진한 사역을 위해서 지금 막 뛰쳐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마치 젤레비 부인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젤레비 부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고 화려하지 않은 매일의 일상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께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6장 1절부터 3절까지 부모에게 자식이 효도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6장 4절은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6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일터에서 상정과 종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추상적인 관념놀이가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에서의 윤리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사고방식이 아니라 생활방식입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생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성령 충만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삶에 화려하지 않은 매우 일상적인 관계. 여러분,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직장에서 상사와 여러분 부하 직원 간에, 거기에는 추상적인 언어가 존재하진 않아요. 거기는 항상 손을 뻗으면 닿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고 손을 뻗으면 닿는 일들이에요. 거기에 성령 충만의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아프리카만 생각하는 것은 허황된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5월 달에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렇게 소소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제일 첫 번째로 자녀 양육이라는 이 과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라고 할 수 있어요. 정치인들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가 이 교육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 공교육이 지금 심각하게 와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에 한국 부모님들처럼 목숨 거는 분들도 찾아보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목숨을 거는 만큼 자녀 교육에 성공하고 있는 일들은 참으로 드물다는 것 역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 목숨을 거는데 자녀 교육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소유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잠시 부모님께 위탁하신 거예요. 잠시 위탁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위탁된 자녀는 부모의 즐거움이나 혹은 부모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기 슬하에 있을 때 이 자녀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올바른 관계의 본을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탁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녀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한은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에게 자녀들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 자녀들에 대한 권한이 있어요. 이것을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자식이 부모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식이 부모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까? 요즘 이 시대에는 교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가까이 오지 못하는 교회가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뼈아프게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아들과 딸이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오고 있는가? 아니면 멀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부모님이 아니라 제3자를 통해서 내 자식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어제 제가 이 생각을 한참 했어요. 부모에게 이것처럼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 집사람 출산 예정일이 5월 7일이에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는 제일 젊은 전도사에게 일어날 일이 우리 교회에서는 제게 일어나고 있다는 게, 이거 부끄러워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감하더라고요. 이게 CD에 나가면 참 사람들이 참 우리 목사님 어떤 사람인가 희한해서 그러시고,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아이 낳는 일들을 아마 경험하시기가 좀처럼 쉽지 않으실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2명째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아들의 이름을, 이제 둘째는 아들인데 이름을 안성우로 지으셨어요. 성자는 거룩할 성자, 그리고 비우자예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거룩한 비, 은혜의 비, 그렇게 지었어요. 정말 너무 좋았어요. 어제 집사람과 첫 애는 일주일 정도가 빨리 나왔는데 둘째는 더 빨리 나온다는데 어떻게 소식이 없어요. 그 집사람과 같이 어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우가 이제 어머니의 태에서 세상으로 짧지만 처음으로 힘든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여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우리 부모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아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평소에 이렇게 멋지게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는 괜히 좀 엄숙해져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가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지금도 마음이 이 생각을 하니까 좀 울리네요. 정말 이 기쁨을 제가 다른 사람한테 뺏기고 싶진 않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그리스도를 저를 통해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를 제가 우리 자식에게 줄 수 없으면 제가 성도에게 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게 목회자로서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소원이 어디 있겠어요? 목회자로서 제 소원이 있다면 단연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어지고 있습니까? 한 부모가 어린아이가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자기가 대신 벌을 받음으로 자기 아이가 뭔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잘못된 행실을 고칠 수 있다라고 부모가 생각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혹시 자녀 키우면서 자녀가 잘못할 때 자기 회초리 한번 감상적으로 때려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 부모가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아이가 잘못하면 아이에게 벌을 주는 대신에 그날 저녁 자기가 끼니를 굽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안타깝게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아이가 아빠가 밥 굽는 거를 좀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자기 건강 생각해서 이 방법을 금세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우스운 이야기죠. 그런데 과거에 자녀 교육을 살펴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강압적이고 기계적이고 일방적이고 주입식이고 그리고 심지어 비인격적이기까지 했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과거의 교육 방법론에 대해서 반성하고 심지어 반발하기 때문에 교육 방법론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처럼 우스꽝스럽게 또 다른 극단에 빠지는 잘못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현대의 교육의 문제는 과거 교육의 문제점을 지나치게 반발하면서 훈육 자체를 포기해버린데 현대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학교에 여러분 학생 인권 조례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서 그 선생들이 여러분 학생들을 이렇게 적절하게 징계하고 처벌하는 것을 포기해버렸어요. 학부모한테 맡기 시작하고 이제 학생한테 맡는 시대가 왔어요. 정말 말세가 아닐 수 없어요. 이 미국 땅에 벌어지는 일들도 그 정도는 아니어도 여러분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훈육 자체를 포기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신앙적인 원리는 십자가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자녀의 양육 방법이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강단에서 지나치게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지 못했던 것을 강단은 회개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혐오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동시에 나타내.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하는 방식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는 방식을 자녀를 양육할 때 반영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육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하신다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끔찍한 일입니다. 내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신다면 여러분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회개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내 자녀를 대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오늘 자녀 양육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청년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자녀 양육으로부터 이제는 자유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거리가 있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녀 양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를 따라하십시오.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신 분은 이 아멘의 책임을 지세요. 여러분 자녀 교육의 목표는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키우시겠다고 아멘 하셨어요. 자녀 양육을 그 목표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는 것에 있다면 결국 자녀 양육은 포괄적으로 말하면 제자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 자녀를 낳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육적으로 자녀를 낳았지만 이 아이를 영적으로 낳지 못하면 육적으로 낳았다는 것이 의미가 희석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정말로 영적 자녀를 낳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사도 바울은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불림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영적 자녀를 낳는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여자분들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이해하고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해산하는 수고를 안다라는 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설적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 소리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 아픔 때문에 배운 일들이 있고 그리고 영적 자녀를 낳는다는 것의 의미를 여자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성을 존경하게 됐어요.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시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두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 부모들아 라고 말하지 않고 아비들아 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미들은 책임이 없고 아비들에게만 책임이 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녀 양육의 책임이 아비에게 주도적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의 책임이 아비에게 배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비에게 주도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아비에게 주도적인 책임이 있는데 부부가 함께 협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현대 자녀 양육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실패하는 일들이 아비가 자녀 양육의 책임을 어미에게 일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아요. 아비는 그저 밖에서 돈 벌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아비가 그 어미처럼 물리적으로 그만큼 가치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녀 양육의 1차적인 그리고 최종적인 책임은 아비에게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남자 성도님들께서는 이걸 기억하십시오. 아빠에게 자녀 양육의 1차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이 아빠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아내의 머리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남편을 세우셨어요. 여자 성도님들 아멘 하세요. 아내의 머리로 남편을 세우셨어요. 이 원칙은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 양육을 할 때도 그 자녀 양육에 있어서 머리는 누굽니까? 아빠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자녀 양육의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부부가 같이 상의할 수 있고 때로는 격론을 벌일 수 있지만 아버지가 어떤 방향을 확고하게 정하고 있을 땐 어미가 따라가는 것이 훨씬 좋아요.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부정적인 명령을 먼저 한 후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긍정적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을 현대 부모들은 자녀 비위 건드리지 말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매는 절대 때리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잠언 29장 15절은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13장 24절은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매를 대는 것 자체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매를 대는 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가의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여러 부모님들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렵습니까? 한번 요거 한번 나눠보세요. 자녀를 사랑하는 게 부모에게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본성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쉽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경청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 사람이 자식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사랑에는 욕심이 들어가기 쉽고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맘대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가 나고 어느덧 사랑은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데는 항상 하나님이 필요하다. 사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지만 사랑하면서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게 된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이 자식을 잘 사랑하게 되려고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게 부모의 아픔이에요. 부모는 이런 아픔을 자주 겪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서 실패하지 않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균형 있는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균형 있는 절제력.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면 술은 혈관에 작용하게 되고 그래서 인간을 짐승처럼 만들고 성령은 영혼에 작용하게 돼서 인간을 그리스도처럼 빚어냅니다. 술 취한 사람은 사소한 일을 기뻐하고 술 취한 사람은 사소한 일 때문에 싸워요. 그러나 성령에 취한 사람은 극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언행을 할 때 극단에 빠지면 안 돼요. 그 순간은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극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절제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균형 있는 절제력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표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제일 마지막 열매는 무엇입니까? 절제예요. 절제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술은 사람의 감정과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술을 취하게 되면 과도하게 통제하거나 통제 자체를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 술 취한 사람처럼 자녀를 훈육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는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술 취한 사람처럼 자녀를 훈육하게 되면 자녀를 노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특별히 훈육할 때 가장 선결 과제는 부모의 자제력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 스스로를 통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녀가 부모가 자신에게 매를 들 때도 기분에 따라서 자신에게 매를 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매를 달게 받고 부모를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존경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부모에게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떨 때는 자녀에게 버럭 화를 내고 어떨 때는 너그럽게 용서해 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은 예측 불허입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은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일관되게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교회에서 특별히 트루브랜치 찬양팀이나 카리스 찬양대나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사역하신 분들은 특별히 유념하셔야 돼요. 잘하는 것은 따라오는 것이지 잘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하는 것보다 일관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제가 교육자들에게 바라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더딜지라도 진보가 나타나길 바라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에 사는 방법 그대로 교회에서 사역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기분의 지배를 받지 말고 기본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기분의 지배를 받지 말고 기본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성공하고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기분에 지배하지 마시고 기본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한국 사람들 특징이 기분파예요. 기분파입니다. 그런데 기분파다가 막가파가 돼요. 너무 많아요. 그런 성정이 제 안에도 DNA에 있어요. 한국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기분파로 하시면 안 돼요. 기본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가 다른 사람을 뒤에서 막 욕을 하고 부모가 그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 앞에서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되면요. 자녀들이 혼돈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없으셨어요? 혹시 자녀 앞에서 목사가 욕하다가 그 뒤는 제가 안 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말이 바뀌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행동이 다를 때 자녀들은 노엽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잘못한 것이 눈에 보이면 그 보이는 상황 이면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의 언행이 경우에 따라서는 도가 넘는 일들이 있고 거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두드러지는 실수는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언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그 이면의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배려하셔야 돼요. 목회자도 여러분께서 그런 관용이 없으면 제가 목회 못해요. 그런데 성도와 성도들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것은 무례하고 무지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그렇게밖에 안 됐던 여태까지 처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까지 품어야 가족입니다. 정말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신앙을 위협하는 일이다 생각하면 교회에서 영적 아비는 목사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기도하고 제가 방법을 찾아요. 여러분들께서 비본질적인 일들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지 마세요. 여러분 표대를 향해서는 전진하고 다른 성도들의 연약함을 향해서는 겉옷을 가지고 뒷걸음 치실 수 있는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녀가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는 잘못된 행동과 거짓된 변명까지 징계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짓된 변명을 할까 봐 해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 자녀에게 노여움을 더하게 되는 것이고 잘못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거짓된 변명을 할지라도. 부모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강압적이 되면 자식이 자신의 입장을 조리 있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연습을 할 데가 없어요. 누가 그걸 들어주겠어요? 부모가 안 들어주는데 아이가 어디에서 자신의 입장을 여러분 잘 이야기할 수 있는 훈련을 어디서 받겠어요? 합리적으로 자신의 삶을 반성해 볼 수 있는 판단력을 발전시킬 기회를 갖지 못해요. 그리고 자녀를 징계할 때는 지나치게 혹독해서는 안 됩니다.
훈육을 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고 지나치게 훈육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잘못에 대해서 징계가 과도하면 그것이 훈계가 아니라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녀를 양육할 때 기계적이 아니라 인격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여러분 자녀들 생각할 때 기독교는 온갖 금지사항의 백서 이렇게 자녀들이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교련 선생님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는 네가 이 가정에 있는 동안은 내 말대로 따라라. 많이 들으셨죠? 호적 얘기도 가끔 나오고요. 네가 이 집에 있는 한은 내 말을 따르라. 그 집이 자기 집이냐? 하나님의 집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돼요. 부모가 말이죠. 권위의 손상을 당하면 훈육을 위한 훈육을 하게 돼요. 목회자가 권위의 손상을 받으면 여러분 훈육을 위한 훈육을 하게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그냥 버튼을 누르면 뭐가 결과가 나오는 기계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기계가 아니라 인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한 선물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갖고 있는 문제가 어른의 눈으로 볼 땐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녀에겐 그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영적 리더들도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그 성도는 걸려 넘어지고 때로는 교회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영적 리더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하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했고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을 사도 바울은 신학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평생토록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영적 리더의 태도입니다. 교회에서 옳고 그르다는 것 가지고 여러분 판단을 휘둘러서는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덕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사랑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요. 저를 따라 하십시오. 사랑과 진리를 결합하라. 자녀를 양육할 때 사랑은 있는데 거긴 아니에요. 자녀를 양육할 때 사랑은 하는데 진리를 훼손할 수 있고 진리는 세우는데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무가치해져요. 사랑과 진리를 결합하는 것이 여러분 핵심이고 이것이 교회 아이들 자녀를 양육할 때도 이 자리에 교사도 계시지만 사랑과 진리를 결합할 수 있는 아이들을 키워야 돼요. 교회에서 성도는 이것을 결합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목회자가 양육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사랑이 없는 훈육은 훈육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이 자녀를 훈육하려고 한다면 먼저 훈육받아야 되는 사람은 자녀가 아니라 부모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부모의 신앙을 본받게 해야지 신앙을 강요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녀 신앙이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래서 부끄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의 자녀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장로님들도 내 체면 때문에 내 자식에게 신앙 강요하셔서는 안 돼요. 옳지 않아요. 사무엘 자식도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엘리 자식도 자기 뜻대로 안 됐지만 사무엘 자식도 사무엘 뜻대로 안 됐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한나는 그 기도한 대로 사무엘이 됐어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그 기도대로 자식이 되질 않았어요. 자녀가 부모를 가장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녀가 부모를 가장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내 체면 때문에 신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땅의 아버지가 신앙을 강요한다고 자녀가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셔야 자녀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부모의 강요가 지나치게 되면 자식이 부담을 느끼고 언제부턴가는 연기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아멘할 수 있어요. 위선적인 종교인이 될 수 있어요. 역겨운 말들을 자녀가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자녀가 아무런 믿음도 없이 할렐루야를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게 되는 날이 와요.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욕을 가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모욕을 가하도록 가르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절대 신앙을 강요하셔서는 안 돼요. 신앙은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범을 통해서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 교회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마세요. 특별히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종교적인 퍼포먼스를 하지 않도록 여러분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도록 자녀를 가르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양육하라라는 이 말씀이 에크트레이포라는 성경 언어입니다. 이것은 성숙하게 키우다 이런 뜻이에요. 성숙하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성숙하게 키우라. 교양과 훈계로는 세상도 다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교양과 훈계가 아닙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가 주의 교양과 훈계를 알지 못하면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칠 수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으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인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든다는 것은 언간생신, 꿈도 꿀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자녀 양육에 성공하기 원하신다면 부모님들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십시오. 내 신앙생활이 변해서 생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생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녹록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미국의 NBA 농구 선수 하나가 커밍아웃해서 자기가 게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거기 전화했대요. 완전 영웅이 됐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서도 그런 동성애에 노출된 애들이 있어요. 진화론이 여러분 그것이 과학적인 가설이 아니라 진리인 것처럼 들으면서 아이들이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교회 안에서의 문화와 세상 문화와 어떻게 좋아할지 엄청난 혼란을 겪으며 살고 있어요. 근데 부모가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면 여러분 아이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신앙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자녀의 신앙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단연 부모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 1차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학원에 떠넘겨가지고 교육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초의 학교는 가정이요. 최초의 교사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이 책임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경건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가 자녀에게 신앙의 본이 되겠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하세요. 거울 앞에 가서 한번 서보세요. 거울이 먼저 웃는 법이 있습니까? 거울은 먼저 웃지 않아요. 자녀의 신앙을 강요로 가르치지 마시고 본으로 가르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의존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가르치십시오. 부모는 자녀의 나침판입니다. 자녀의 영적 순례 나침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망가진 나침판으로 아이가 길을 잃지 않도록 부모들은 항상 깨워서 주의 교양과 훈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스트롱이라는 19세기 말에 침례교 신학교 총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자서전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내가 기억하는 어머니에 대한 가장 오랜 기억은 어머니께서 매주 토요일 오후마다 하루의 일을 마치시고 나를 이끌고 옷장에 이끌고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나와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일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할 때 어머니는 한마디 한마디 기도의 말을 가르쳐 주시곤 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은 어느 날 내가 몇 마디 보잘것없는 말로 처음 나의 기도를 드리게 된 날 내 얼굴에 떨어지던 어머니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가르침과 눈물을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의 의미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이것보다 귀한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거울은 먼저 웃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성경을 가르치세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